오래전 여인들이 있었다. 그녀들은 스스로 빛이 되고 물이 되어 생명을 낳았다. 가장 오래된 시간을 지배했던 이 땅의 여신들이었다. 여신의 아들들은 용감했다. 그들은 무리를 이끌어 이 땅에 고대 국가를 건설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화, 아버지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리고 또 신화가 있었다. 역사에서 누락된 신화, 잊혀진 신화다. 잊혀진 신화는 어디로 갔을까? 떡장수 할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착한 오누이마저 잡아먹으러 왔다. 무서운 호랑이를 앞에 두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오누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오르려던 호랑이는 그만 죽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고구려 고분에는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벽화가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와 달의 기원에 관한 신화였다. 실제로 똑같은 얼개를 가진 이야기들이 해와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로 동아시아 전 지역에 전해오고 있다. 신화는 때로 동화가 되고 민담이 된다. 산속에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셈이 있다. 어느 날 선녀를 발견한 나무꾼은 날개옷 하나를 감추어 선녀를 아내로 맞는다. 그러나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고 나무꾼은 땅에 남는다. 잘 알려진 전설 혹은 동화, 선녀와 나무꾼이다. 이 이야기에서 신화를 읽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선녀와 나무꾼은 신화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 바이칼. 바이칼의 사람들은 이 호수를 샤먼의 바다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긴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샤먼 시대의 신화와 전설이 살아있다.
바이칼 서쪽의 사간 자바 지역. 거대한 바위 한켠에 백조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바이칼 일대의 브리아트인들에게 백조는 신성한 샤먼의 새로 알려져 있다. 백조들은 또한 오래된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Вот, поэтому легенда о лебеде, по моему происхождению, уходит в палеолит, древний каменный век. А аналогичные в то время люди занимались сбором яиц и в основном охотой на птиц. Поэтому лебеди были уже в то время шаманским символом. Постепенно буряты, как наследники пале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они восприяли этот мотив лебедей и с таким же почтением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Некоторые алтайские племена 백조를 특히 숭배한 이들은 호르브리아트인이다. 브리아트의 고문원들은 백조 처녀가 호르브리아트인들의 시조라고 기록했다. Here in very that fragment it is written that the Holy Boreats origin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swan bird. Swan bird gave origin to 11. It is written here to 11 or 11 tribes of Holy Boreats. 후일 백조는 남편과 아이를 둔 채 날아가 버린다. 나무꾼이 사냥꾼으로, 선녀가 백조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영락없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다. 그러나 샤먼의 바다 바이칼에서 백조 처녀는 결코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신화다. 선녀와 나무꾼이 신화로 전해지는 곳이 또 있다. 백두산 발치를 따라 거대하게 펼쳐진 원시림을 무대로 발원한 만주. 그들에겐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만주의 기원설화가 있다.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세 자매가 백두산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사냥꾼 삼형제가 선녀들의 날개옷을 감추자 삼선녀는 하늘로 가지 못하고 사냥꾼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사냥꾼 삼형제와 삼선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만주족의 조상이다. 만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다. 5일 청나라가 건국되자 만주의 삼선녀 설화는 선녀 불고륜이 새가 가져다준 붉은 열매를 먹고 누르하치의 조상 포고리옹순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기록된다. 포고리옹순을 사냥꾼, 즉 지상적 존재의 후예가 아니라 천상적 존재의 후예라고 강조한 것이다. 布克里英顺到了伊朗当地呢，把他推为一个城主，就是国主，建立了满洲。建立满洲呢，就是努尔哈赤的祖先。后来他们发展，在赫图阿拉建立了这个后金，后来建立了大清帝国。说他这个神话的，就是他们家族的族源神话，不是满族个性。 都崇拜的这个神话。 공식 기록은 바뀌었지만 만주 일대에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원래의 삼선녀와 사냥꾼 이야기를 만주인의 기원 신화로 믿고 있다. 바이칼과 만주에서 신성한 시족의 기원 신화로 알려진
백조천녀 혹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동화로 전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 민족 기본 신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혈통을 어떻게 될 것인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단군 신화나 주몽 신화는 아버지가 하늘에 있고 어머니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부지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백조선녀형 혹은 백조천녀형으로 대표되는 나무꾼과 선녀형의 이런 신화들은 어떻게 돼요? 지부천모형 신화가 되는 거죠. 고대 국가 건설 이후 강력한 남성 중심 사회를 이어온 한국에서는 여성이 천상의 존재로 강조되는 선녀와 나무꾼 신화보다는 남성을 천상의 존재로 강조하는 신화가 필요했던 것일까?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인데, 그 신성시되려면 특정한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들이라든가 그런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인 혹은 집단이 전제가 돼야 되죠. 신화는 그런 식의 어떤 뒤에 그 바탕이 되는 제의가 사라지고 특정한 종류의 신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사라지면 신화가 신화로서의 어떤 고유한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흥미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승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과정에서 신화가 때로는 전설 또는 때로는 민담의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의 신화가 공간을 이동하면 전설이 되고 민담이 되고 동화가 된다. 그렇게 시간은 신화를 만들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거듭한다. 그러나 신화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다. 해안 마을에서 풍어제가 열렸다. 바다에서 죽어간 어부들의 넋을 위로하고 풍어를 비는 굿이다. 굿은 강력한 외래 종교의 유입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한국인의 전통 신앙이자 문화다. 그리고 그 굿판의 한가운데는 기록이 전하지 않은 신화가 있다. 우리 이제 전통적인 속담 가운데, 우리 전해 내려온 속담 가운데 제 동네 한 동네에 명창이 있는 거 잘 모르고, 또 외국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선지자가 그 예수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거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 점이 좀 시정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기식으로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거나 또 신들을 이렇게 갖추어서 이야기한 전통이 저마다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신성시 여기면서 여지껏 모시고 있는 세계에 거의 몇 안 되는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의 삶과 의식을 지배했던 샤머니즘. 거기엔 역사와 공식 기록에서 누락된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것은 샤먼의 의식, 즉 굿을 통해, 무당의 노래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그 중에는 사람이 처음 창조되던 시절의 이야기, 창세 신화도 있다. 옛날 옛적에 미륵님이 한 손에 은쟁반, 한 손에 금쟁반 들고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다. 그 중에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인연 맺으니 사람이 생겼다. 미륵님 세월에는 풍족하게 먹고 인간 세상이 태평하였다.
어느 때 석가가 나타나 미륵님 세월을 빼앗으려 했다. 둘은 인간 세상을 두고 내기를 한다. 동해에 금병, 은병을 누가 길게 들이우나 내기하니 석가의 줄은 그만 끊어진다. 여름날에 강을 얼어붙게 하는 이가 세상을 갖자 했는데 역시 미륵만 성공한다. 석가는 연이은 패배에 승복하지 않는다. 둘이 마지막 승부에 들어가니 잠을 자면서 꽃을 피우자는 내기다. 꽃은 당연히 미륵의 무릎에 피어난다. 그러나 꽃의 주인이 바뀐다. 잠자지 않고 기다리던 석가가 미륵의 꽃을 차지한다. 이 세상은 석가의 차지가 되고 미륵은 저 세상으로 떠난다. 함경도 곳에서 불렸다는 우리의 창세가에는 불교의 색채가 농후하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신화가 우리 고유의 신화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무속 신화가 전해오는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무속 신화를 일컬어 신들의 내력을 풀어서 전하는 이야기라 하여 본풀이라 부른다. 천지왕은 지부왕 도업하는 천지왕이 지부왕 노련산 합판상을 지어놓을 공명어서 지난 그공우련 수면장제 지빙간 썰런델 나상담 초불 이불 제3부를 잃은 천지왕님전 합판상을 드렸수다이 천지왕 본풀이는 제주도의 큰 곳에서 맨 처음에 들려주는 제주도의 창세가다. 그 내용이 흥미롭다. 아직 천지의 혼돈이 바로잡히지 않았을 때였다. 그때의 천지왕이 꿈을 꾸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귀동자를 얻을 꿈이었다. 천지왕은 지상의 총명부인과 천정배필을 맺고자 땅으로 내려온다. 달콤한 며칠이 지나 천지왕은 떠나고 총명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부진곡석은 주허은 좋은 곡석으로 받고 좋은 말로 주허은 큰 말로 형제는 장성하여 박넝쿨을 타고 하늘의 아비 천지왕을 찾아 오른다. 한불 두불 제3불 이르수다. 천지왕은 형제에게 먼저 천지의 혼란을 바로잡으라 명한다. 당시 세상은 해도 둘, 달도 둘이었다. 형제가 각기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만 남겼다. 그러자 천지왕은 대별왕이 이승을, 소별왕이 저승을 각각 통치하라 이른다. 그러나 동생 소별왕은 이에 승복하지 않는다. 형제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두 번을 형에게 진 동생 소별왕은 마지막 대결에서 형이 피워낸 꽃을 훔쳐 승리를 얻고 마침내 이승을 차지한다. 제주도 천지왕 본풀이의 마지막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 세상에는
역적, 살인, 도둑, 간음이 많은 법이고 저승법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석가가 꽃을 가져다 견사를 차지했다는 함경도의 창세가, 동생 소벼랑이 꽃을 훔쳐 이승을 차지했다는 제주도의 창세가, 북쪽 끝과 남쪽 끝에서 만난 두 본풀이, 두 개의 창세 신화가 이렇게 닮았다. 특히 뒤에 온 석가와 동생 소벼랑이 꾀를 써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세는 어두운 것이라는 결말 부분은 두 신화가 같은 뿌리임을 확신하게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신화는 왜 석가와 소벼랑의 잘못을 응징하지 않는 것일까? 신화에서 고대의 신화든 아니면 원시적인 신화든 간에 그런 신화에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중거를 삼는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신과 악신의 대결에서 악신이 승리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 관점이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부당하게 승리한 그 신도 창세의 주역신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인간 세상을 차지하는 데에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는 심심치 않게 비행을 저지르고, 인도의 칼리는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지만 최고의 경배를 받는다. 고대 신화에서 선과 악은 공존하는 것이며 어느 하나도 절대적 승리를 얻지 못한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응징한다는 통쾌한 윤리관은 적어도 신화의 역사에선 뒤늦게 정립된 것이다. 비록 후대의 모양새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무속의 창세 신화에는 아득한 고대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우리의 본풀이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샤머니즘은 그동안 많은 변형을 겪었다. 무속의 신화, 즉 본풀이도 많이 사라지거나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렵게 바뀌었다. 한국 무속 신화의 원형을 그나마 다양하게 간직한 곳은 제주도다. 바람과 돌의 섬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은 그곳에 18,000의 신들이 산다고 말한다. 신들의 땅 제주도 곳곳에는 400여 개를 헤아리는 당, 즉 신의 집이 있다. 사람들은 때가 오면 어김없이 이곳에 와서 굿을 벌였다. 무구와 노래로 신들을 불러내려 산자들의 안위와 복락을 빌었다. 제주도에서 나온 오래된 무속화. 우리 눈에 익숙한 조선의 한복이나 불교의 승려 차림과는 거리가 먼 강렬한 이미지다. 제주도 본풀이의 주인공들은 이 무신도만큼이나 원초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제주도 칠성본풀이의 주인공은 뱀 여인이다. 뱀으로 태어났기에 온갖 고초를 겪지만 결국 7 딸들과 함께 인간의 기륭 화복을 결정짓는 신으로 좌정한다. 그런데 칠성신이 뱀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뱀은 저 아득한 고대로부터 풍요와 재생 그리고 지혜의 화신으로 받들어져 왔다.
전 세계의 판테온, 즉 만신전에는 뱀의 신성을 묘사한 그림과 조각이 그득하다. 고대의 뱀은 인간을 타락시킨 악마가 아니라 신성한 신의 동물, 아니 신적인 힘의 상징이었다. 그러고 보면 제주도의 오래된 무신도에서도 뱀의 모습이 겹치는 듯하다. 제주도의 뱀신, 칠성신의 존재는 제주도 본풀이의 기원이 저 아득한 고대로 이어져 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본풀이의 주인공이 또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이름 삼승할망이다. 예전 우리는 그녀로부터 새 생명이 온다고 믿었다. 제주도 신화에서 삼승할망 자리에는 원래 2명의 후보가 있었다. 명진국 따니마기와 동회 용왕 따니마기가 그들이다. 승리는 명진국 따니마기의 차지였다. 그런데 앙심을 품은 동해 용왕 딸은 아이들의 생명을 볼모 삼아 삼승할망을 괴롭힌다. 그녀를 잘 달래는 일이 삼승할망의 첫 번째 과제였다. 삼승할망에게는 또 다른 적, 무서운 마마를 불러오는 마마별상도 있었다. 지혜로운 삼승할망은 마마별상 아내의 출산을 도와줌으로써 마마별상과 신사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듯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삼승할망이 선택한 전략은 공존과 화해였다. 그것은 제주도 신화 전반에 스며있는 특징적인 세계관이기도 하다.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천상과 지상, 그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식, 이런 서로 대응되는 요소들이 우리 무속 신화 속에는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그 대결하다가 종국에는 이제 화해하고 조화하는 형태로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무속 신화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신화적 어울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어울림이라는 게 신화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흙도 귀한 땅. 제주도에선 언제부터 곡식을 짓게 되었을까? 제주도 신화에서 농경을 가져온 신은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차청비다. 차청비는 하늘나라까지 여행하는 모험을 감행한 끝에 곡물을 구해와 농경문화를 열었다. 차청비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차청비가 불길을 걷고 작두를 타서 얻게 된 연인은 하늘의 왕자 문도령. 그런데 문도령은 방탕과 무능으로 매번 차청비를 고난에 빠뜨리는 인물이다. 세경본풀이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 차청비의 하인 정수남이다. 그런데 정수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차청비를 희롱하는 천하의 배륜하다. 결말이 재밌다. 모진 고난 끝에 곡물을 얻은 것은 차청비인데 세 주인공이 다 함께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어울리려면 어울리게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도 신화에도 이제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무속 신화는 그 힘이 소외되어 있던 곳, 특히 여성들에게서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전반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은 제주도 신화 세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운명의 여신 가문장아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세 딸을 낳고 살림이 크게 일어났다. 어느 날 부모가 딸들에게 묻는다. 너희가 네 덕에 잘 사니? 가문장아기의 언니들인 은장아기와 노장아기는 대답한다. 모두가 부모님 덕입니다. 가문장아기는 말한다. 모든 것이 저의 복입니다. 당돌한 막내딸의 대답이 괘씸했던 부모는 가문장아기를 집에서 내쫓고 만다. 검은 암소에 실려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 그녀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방랑 끝에 가문장아기가 도착한 곳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의 초가집. 그곳에는 늙은 부모와 말을 캐는 마퉁이 삼형제가 살고 있다. 당돌한 가문장아기는 세 형제를 떠보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한다. 그 결과 효심 있고 착한 성품의 셋째 마퉁이가 가문장아기의 신랑감으로 선택된다. 그런데 이 대목을 전하는 본풀이의 가사가 놀랍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그녀가 당돌하게 말하기를 나하고 발마가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십사 한다. 위에 두 마퉁이는 어려워하는데 셋째 마퉁이가 좋아하며 가문장아기의 방에 들었다. 가문장아기는 그런 여성이었다. 굴하지 않는 의지와 뒷걸음질 치지 않는 당당함으로 제 운명은 제가 만들어가는 여성. 그녀는 제주도가 탄생시킨 운명의 여신이었다. 여성들은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해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일부일처 이런 관념에서 남녀의 관계 이런 것에 여성이 수동적이게 마련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지아비로 삼고 그들과 혼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관념 같은 것이 우리나라 신화에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우위, 여성이 모든 생명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했던 시절에 그런 어떤 신의 성격 같은 것을 반영하는데 여성신이 우위에 있었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여인들의 섬이다. 남편과 아들을 바다로 내보내고 물질이면 물질, 밭일이면 밭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힘든 섬살이를 이끌어왔던 제주도 여성들. 가문장아기는 그네들을 닮았다. 하지만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도 있다. 죽음이다. 그러나 신화의 상상력은 죽음마저 뛰어넘는다. 맹간본풀이의 사마니가 그 주인공이다. 34세 죽기로 되어 있던 사마니는 저승사자가 오는 길목에 떡 벌어진 상을 차린다. 데려갈 이에게 제사밥을 얻어먹지 않는 것이 저승사자의 불문율. 하지만 저승사자는 그만 사마니의 밥을 먹고 만다. 사마니에게 속은 저승사자는 어쩔 수 없이 저승명부를 고쳐 사마니의 수명을 3000년으로 늘려준다. 무속적 관념에서 돈이면 귀신도 속인다 그래.
돈이면 귀신도 속인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보면 장자풀이 내는데 아주 여실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마저도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어떤 아주 소박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주도 본풀이에는 죽음을 피해가 보고자 하는 소박한 소망이 있다. 가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며 꿋꿋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여신들이 있다. 제주도 신화. 거기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끝내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순 혹은 본질에 대한 성찰이 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는 상상력, 이것이 신화의 기본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서 이미지가 덧붙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 이런 형태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신화를 전성해온 전성 집단의 역사적 삶의 경험의 결과죠. 그래서 신화적 상상력은 허망한 것이라든지 황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굿이 벌어졌다. 주군이를 위한 망자 천도굿이다. 한국의 무속에서는 망자 천도굿을 통해 주군이를 공식적으로 떠나보낸다. 주군이와 사안이는 이 굿판에서 만나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각자가 속한 세상으로 돌아간다. 망자 천도굿에서 주군이를 이끌어 저승세계로 안내하는 여신이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펐던 여인, 그러나 가장 강했던 여인, 파리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다. 왕은 아들을 원했으나 왕비는 내리 6명의 딸을 낳는다. 일곱 번째도 딸이 태어나자 화가 난 왕은 그 딸을 버리라 명한다. 태어나자마자 바다에 던져진 왕의 딸, 그가 바로 파리다. 왕비는 울며 간청했지만 왕은 버리는 공주이니 이름을 파리라 지으라 명하고 잔인한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미와 아비에게 버림받은 채 물결에 한없이 떠내려가던 파리는 이승도 저승도 아닌 멀고 외딴 곳에서 어느 비천한 할미 하레비의 손에 자란다.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왕이 병에 걸렸다. 그런데 왕을 구할 자는 파리밖에 없다는 계시가 주어진다. 버려졌던 파리가 소환된다. 왕은 파리에게 황천 땅으로 가서 자신을 구할 생명수를 구해오라 명하고 파리는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제 바리는 아비의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멀고 험난한 여행길을 떠난다. 마침내 서천 세상의 입구에 도착한 바리. 바리를 기다리는 마지막 장벽은 무장승이라 불리는 끔찍한 괴물이었다. 무장승은 요구한다. 나무하기 3년, 불떼기 3년, 물깃기 3년을 하여야 생명수를 주겠다. 바리는 수락한다. 무장승은 또 말한다. 그런 후에 내게 7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 바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바리는 그렇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 끝에 아비의 생명수를 구한다. 9일 바리는 저 어두운 저승을 밝히는 죽은 자들의 신으로 좌정한다. 많은 우리 모속 신화들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상당히 이제 후대적인 어떤 요소들, 다시 말하면 국가 이후에 고대 국가 이후의 어떤 그 문화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무속 신화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드러나는 것이 여성들의 삶.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삶, 이런 것들이 무속 신화들 속에 대단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여신들이 예를 들면 뭐 바리대기, 가문장하기, 삼승할망,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여신들이죠. 바리를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주어진 운명에 그저 순응하는 여인의 전형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바리가 걸었던 길은 지난 시절 이 땅의 모든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바로 그 삶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리는 그런 모습이기에 더 애틋한 우리들의 여신이었다. 슬픔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침내 스스로 신이 된 여인, 그녀가 바리다. 자기라는 그 자의식이 있으면, 자아의식이 있으면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 과정, 그러니까 한없는 죽음의 과정,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끝에 약물과 꽃을 얻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그 과정들, 그걸 통해서 그는 유한한 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그래서 그것을 초월한, 그래서 이제 일체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제약들을 스스로 넘어선, 그리하여 스스로 생명을 살리는 약물이 되고 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꽃이 되는 이제 그런 위대하고도 신성한 존재로 이제 다시 재탄생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건 바로 신성이죠. 그 신이죠. 신이 되는 거죠. 많은 신화에서 신들은 날 때부터 신이다. 본풀이, 즉 무속의 신들은 다르다.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된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바리는, 무속의 여신들은 그렇게 버려지고 짓밟히고 죽었다가 마침내 생명수를 지닌 채
우리에게 돌아온다. 여신들이 있었다. 북소리, 장구소리에 실려 무당의 노래와 춤사위에 실려 우리 속에 내려오던 그들. 한때 그들에게 위로받던 시절이 있었다. 흔히 삼신들 있지 않습니까? 문헌신화에서 단군, 굉장히 익숙한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그러나 그게 뭐지? 그래서 어쨌단 말이지? 그 신화의 내용은 뭐지? 이렇게 물으면 하나도 우리가 그 상식적인 어떤 이해의 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불행인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한테 가서 삼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삼신 갬심을 하면서 바치는 신이야. 삼신은 예를 들어서 탯줄을 갈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었단다. 그걸 먼저 신한테 바쳤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것이 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신화의 시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리하여 신들은 우리 곁을 아주 떠난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을지 모른다. 돌아보라. 그리고 이름을 불러보라. 어쩌면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의 슬픔에, 당신의 기쁨에 가만히 귀 기울여 줄지도 모른다. 깊고 어두운 시간을 밀어 그곳에 우리의 부름을 기다리는 한국의 신들, 그 만신전이